6월절 패사후 주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패사후를 통해서 우리가 잘라낼 걸 잘라내고 끊어낼 걸 끊어냄으로 해서 어떤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낸다 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새로운 영적인 새해를 맞이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패사후 6월절이 오늘 밤 해질녘부터 이미 시작되어졌죠. 내일 무교절 해서 7일 동안 지켜지게 되는데 오늘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약 7일 동안 하기 때문에 2주간에 걸쳐서 이 패사후가 지금 진행됩니다. 올해 5783년에는 내 삶에 어둡고 또 갈등이 있고 또 힘든 그런 것 속에 하나님 깊숙이 들어오셔가지고 갈등되게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을 잘라내시고 끊어내셔서 어떤 새로운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선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신앙생활 부분을, 예배를 나의 오직 소원 성취를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어떤 초점이 맞추어진 그런 부분, 그런 금송아지들이 다 드러나면서 성령의 불로 또 토라의 진리에 그것이 갈아져서 정말 마셔지는, 그래서 영적인 대전환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갈망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시고 무엇을 위해서 예배를 하시나요? 내가 예배드리는 이유가, 내가 교회 다니는 이유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영적인 삶, 나의 어떤 신앙의 삶을, 믿음의 삶을 끌고 갈 어떤 그런 금송아지를 원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끊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패사후 기간 내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처리해 주시기를 축복해요. 제가 패사후는 하나님 정하신 7대 절기의 문을 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절기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이라고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저 절기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요즘은 이제 루틴이라고 그러죠. 루틴은 어떤 루틴을 세우느냐, 나의 하루의 일과 나의 삶의 어떤 그런 부분들 내가 결정해놓고 스케줄 짠 대로 움직이듯이 하나님은 이미 이 절기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것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절기 부분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절기를 지키셔야 돼요.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과 같은 마지막 때는 이 절기 부분을 배우고 익히고 살아가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절기가 중요한데 왜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이 절기가 가려져 있었을까요? 혹시 아세요? 역사에 왜 이게 가려졌는지? 예수님 오시고 때부터 에디라운드에 325년에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그 황제가 니케아 종교회의를 소집을 합니다. 니케아라는 도시에 모여서 종교 지도자들 모여서 어떤 회의를 해요. 그리고 나서 그때 여러 가지 몇 가지를 정하는데 그때 황제가 칙령을 하는 일입니다.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뭘 결정을 하냐면 절기를 폐기하는 걸로, 절기를 지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결정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황제의 칙령으로 절기를 지키지 말라고 그래요. 토라에서 말하는 절기를 지키지 말고, 그럼 이제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을 했잖아요. 그러면 기독교의 절기를 만들자. 그래서 이방 종교와 혼합된 어떤 기독교의 어떤 그런 종교적인 절기를 그때 만들어 버립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비슷한 사순절, 그 다음에 부활절, 이런 성령 강림절,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해서 비슷하게 해서 그때 결정을 해버립니다. 칙령을 내려요. 그래서 이것이 쭉 이때 이후로 오늘날까지,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와 함께 쭉 따라오다 보니까 이제는 뭐예요? 한 거의 1700년, 800년 가까이 흘러오다 보니까 마치 이것이 하나의 이 전통이 영적인 진리처럼 되어져 있어요. 절대적인 것으로 지켜와졌어요. 수차 여러분이 오랜 신앙생활 하신 분들 아실 거예요. 기독교와 교회가 외친 구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느 때 되면 종교개혁으로, 종교개혁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말씀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강단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는 구호는 있었는데, 정작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그 진리가 아닌 왜곡되어진 진리인 그 전통을 더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되새김질하는 역사들이 계속 지난 한 1700여 년 동안 되새김질을 해서 온 거예요. 그냥 교회 생활하면 부활주일, 그렇죠? 이런 부분들, 사순절 이렇게 해서 해왔, 그것이 아주 그냥 맞는 절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기독교 아주 중요한 절기라고 생각을 해왔던 거예요. 그게 이방 종교의 이스터라고 하는 여신을 중심으로 해서 섞여진 것이라. 그래서 오늘날 부활주일을 이스터라고 하는,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써요. 이게 여신 이름이에요. 이방 종교의 여신 이름이에요. 별 생각 없이 쓰는 거예요. 그냥 왜 마치 그냥 수백 년 동안 해왔으니까 이게 하나의 전통이고 이 진리인 것처럼 그냥 해왔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예요?
진짜 절기가 무엇인지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만큼 우리가 마지막 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말씀이 이 절기 이런 부분들이 이런 토라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절기는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이에요. 요것은 그 이후에 정해놓은 것은 기독교 절기는 그 당시에 콘스탄틴 황제와 여러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 만들어놨던 타임테이블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어디서 들어왔어요? 미국에서 들어와요. 땡스기빙이라고 해서. 그건 뭐 한 100여 년밖에 안 된 역사예요. 굉장히 중요하게 또 교회에서 지내잖아요. 초막절 같은 경우는 잘 안 지내도. 왜 토라가 하나님의 절기 타임테이블이 회복되어야 되냐면 예수와의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은 기독교 절기를 따라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기를 따라서 성취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도 그냥 신학적으로 배울 때는 기독교 절기 중심으로 배워왔어요. 그렇게 된 목회도 이제 그렇게 했어요. 잘 몰랐기 때문에 그냥 배워온 대로 그냥 해왔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AD 325년 이전에 살았었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초대교회 교인들, 그분들이 이 마지막 때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강렬하게 외치고 싶고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주고 싶은 그분들의 어떤 소망이 있다면 뭐겠어요? 야, 마지막 때다.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을 회복하라. 그거 찾아라. 빨리 그 얘기를 하고 싶을 거야. 그들이 다시 그럼 일어날 수만 있다면. 자, 우리가 절기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러죠? 모에드라고 그래요. 여기 에드라고 하는 이 단어가 뜻이 뭐예요? 증인이라는 뜻이 있고 증거라는 뜻도 있고 순교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즉 뭐냐면 토라의 진리를 실제 증거하고 증인서야 될 마지막 때의 성도는 뭐에도 절기를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성도로서 토라에 회복되어져서 주님을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를 위해서 증인이 되는 누군가는 절기 때문에 무엇도 당해요? 순교도 당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내가 어떤 토라의 말씀대로 도저히 내가 지켜서 살아갈 수 없는 어떤 환경, 상황 속에서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라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순교적인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순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뭐라고 얘기해요? 그걸 에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절기 중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삶이에요? 무슨 삶이에요? 에덴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 부부에게 당부했던 게 뭐예요? 에덴의 삶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즉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뭘 지키는 삶을 살아라. 절기를 지키는 삶을 살아라. 그걸 당부했던 거예요. 에덴의 삶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주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의 증인, 예수와가 실제임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에덴의 삶인 거예요. 즉 나의 삶의 주인이 나를 다스리는 분이 주님이 되신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에덴의 삶입니다. 그래서 에덴의 삶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뭐가 회복돼? 절기가 회복된 절기를 지키는 삶을 에덴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를 지켜라. 그런 에덴의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아담 부부에게 신신당부를 했던 거예요. 레위기 이름이 뭐죠? 바이크라죠. 자, 바이크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소망의 삶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소망의 삶을 부르신 킹덤 백성들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바이크라 하시고 그 다음 뭘 줬어요? 짜부, 명령을 주셔서 소망의 삶을 부르신 당신의 백성들 향해서 그 명령하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고 내 백성을 내 신부로서 가까이 오라. 그와 같이 하면서 내 신부된 삶이 무엇인지를 얘기하면서 내 신부로서 내 백성으로 소망의 삶을 에덴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패싸워해야 될 것이 있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잘라내야 될 것이 있다. 너의 삶에서 끊어내야 될 것이다. 이전 것을 뭔가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바이크라 하신 킹덤 백성은 나 중심에서 이제 누구 중심으로 바뀌어요? 이제 신랑 예수와 중심으로 바뀌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끊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잘라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단계가 지금 패싸. 그리할 때 예수와 함께 사는 거, 주님과 함께 사는 거, 에덴의 삶이 놀라운 기쁨의 삶이고 하나님 주신 놀라운 행복한 삶이라는 거, 축복의 삶이라는 거. 여러분 이 절기란 말을 영어로는 appointed time이라고 그래요. 정해진 시간이라고 그러죠. 정한 시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저 절기를 뭐라고 했냐면 레위기 23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의 절기가 아니라 이게 나의 절기라고 합니다. 나의 정해진 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쭉 보시면 레위기 23장 그 부분에 보면 절기 얘기를 쭉 얘기할 때 7대 절기라는데 이 절기를 통해서 내가 정해놓은 그 시간 내 타임테이블인데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이 절기를 통해서 이때 특별히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과 뭐 하시겠다고?
만나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절기 때 만나시겠다고 약속을 해요. 우리가 이 바이크라 내 얘기의 핵심 키워드가 뭐예요? 가까이 가는 건데, 특별히 이 절기를 통해서 가까이 가는데 그분과 뭐냐면 만남이 있는 거,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이 굉장히 중요해. 그런데 그 만남의 첫 번째 문이 뭐예요? 패스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 주님의 신부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예배자라고 얘기해요. 근데 나는 예배에 아무 관심 없어요. 난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해요. 난 근데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내가 주님의 신부라고 얘기해. 나는 주님의 신부예요 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신랑한테 관심이 없다면 그 삶은 어떤 삶이에요? 불행한 삶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가정을 이루어 사는데 우리가 킹덤 백성이야. 나는 하늘 백성이야. 나는 천국 백성이야. 나는 성도야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분과 만남이 없다면 이건 불행한 거예요. 평생을 바쳐 교회를 다녔다고 얘기하는데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데 그분과 만남이 없다면 이것만큼 불행한 게 없는 거예요. 절기는 주님과의 만남의 실제적인 얘기예요. 실제적인 얘기. 그래서 주님과 만나서 주님과 살아가는 실제적인 가르침들이 절기입니다. 그래서 AD 325년 이후에 사단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서 무엇을 빼앗았을까요? 절기를 빼앗은 거예요. 계속 지키지 못하도록 계속 가려두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이상하게 기도를 끄고 절기를 통해서 이방신적인 요소가 계속 나타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계속 가려왔던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과 함께 산다고 하는데, 난 주의 백성이라고 주의 신부라고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 없이, 신랑 없이, 과부처럼 고아처럼 나그네처럼 우리 그동안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 쫓겨났어요? 에덴에서 쫓겨난 거예요. 이제는 회복해야 됩니다. 회복하시길 예수 이름을 축복합니다. 이제는 나의 만족, 나의 육의 욕심 등을 끊고 이제는 되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주님과의 만남에는 뭐예요? 그분이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그 정해진 시간을 콜링 받으시길 예수 이름을 축복합니다. 정해진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절기인 거예요. 그래서 절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주님과 내 신랑과 깊숙이 만나는 그분이 정해놓은 시간이에요. 7대 절기 중에서 그분이 특별하게 더 강조한 절기가 몇 개가 있어요? 3개가 있어요. 3대 절기라고 하죠. 하나는 유월절이 있고, 또 하나는 뭐죠? 오순절이 있고, 또 하나는 초막절이 있어요. 7가지 절기 중에서 특별히 이때는 여러분 이 유월절, 오순절은 여러분 이미 알고 있어요. 무슨 절기예요? 봄절기라고 그래요. 초막절은 가을절기인데, 이 유월절은 어느 토라 포션 안에 들어있어요? 바이크라에 들어있어요. 내기 토라 포션 안에 들어있어요. 유월절이. 그럼 오순절은 어디에 들어있을까요? 그렇죠. 미드바로 민수기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여러분 달력 한번 보세요. 올해는 모든 절기들이 앞으로 당겨져 있어요. 미드바로 시작되자마자 오순절이 나옵니다. 즉 오순절은 뭐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뭐와 함께 시작돼요? 광야 생활과 함께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면 초막절은 어디에 있어요? 신명기. 놀라운 것은 이건 또 끝자락에 있습니다. 6월절도 올해는 바이카의 앞부분으로 당겨놨고, 그 다음에 오순절도 그래서 미드바로 광야의 앞부분으로 당겨져 있는데, 그 모든 걸 완성하는 초막절은 끝자락에 있어요. 혹시 이 세 절기의 특징이 뭔지 혹시 아세요? 혹시 세 절기의 특징 아시는 분? 어디서 지키나? 예루살렘에서. 즉 무슨 얘기냐면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예루살렘에 반드시 올라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지키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정해놓은 장소를 뭐라고 얘기해요? 하마콤.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 그 장소란 뜻이. 놀라운 것은 요 하마콤에 뭐가 들어있어요? 쿰이 들어있어요. 부활이. 그 장소에서 부활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부활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장소에서 부활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이 부활 얘기는 예수아가 우리에게 부활 첫 열명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그 장소가 소망이 실제가 되는 장소예요. 그 장소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토라가 실제가 되는 장소예요. 그 장소에서 그 하마콤에서 부활 생명이 성취가 돼요. 거기에서부터 그 하마콤에서부터 영의 삶이 시작되죠. 즉 뭐가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장소에 계속 올라오라고 했던 거예요. 왜? 아까 절기는 뭐 하는 곳이라 했죠?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라 했죠. 특별히 만나게 거기에서 만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동의 이스라엘은 성경의 이스라엘이잖아요. 성경의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영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 만나주시고 영의 삶이 시작되어져요. 여러분이 토라를 배웠기 때문에, 토라를 배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타임테이블이 어떻게 시작되고 하나님 정말 가르치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신다. 거기서부터 그 이스라엘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놀라운 것은 그 하마꿈 하나님 정한 그 장소는 영의 어떤 특별한 장소들이에요. 막연한 소망을 갖는 장소가 아니에요. 이 3대 절기 중에서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중에서 유월절과 초막절은 며칠 동안 만나요? 7일 동안 만납니다. 혹시 주님을 만나기 시작하면 영으로 만나면 주님을 만나면 무엇이 생길까? 혹시 기대가 있어요? 무엇이 생길 것 같아요? 주님을 아는 지식을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걸 히브리어로 대화라고 얘기하죠. 자, 무슨 얘기냐면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의 짬밥이 되다 보니까 예수에 대해서 다 안다고 얘기해요. 근데 내가 성경 통 얘기하면 그거 아는 얘기해요. 뭐 속은 몰라도 깊숙이는 몰라도 다 안다고 그래. 문자적으로 아니면 강단에서 설교도 듣고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철학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주님에 대한 그분에 대한 실제적인 지식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왜 우리가 교회 생활 따로 직장 생활 따로 교회 안에서 하는 믿음 생활 따로 교회 밖에서 하는 것이 왜 다르냐면 요 안에서는 뭔가를 아는데 그것이 내 삶으로 갈 수 있도록 능력이 안 됐던 거예요. 막연하게 그냥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영으로 주님과 만나서 그분을 실제로 아는 지식이 되면 내 삶으로 주님을 아는 것을 살아갈 수 있는 지식이 뭘로 바뀐다 그랬어요? 지혜가 된다. 많은 것은 지식. 문제는 뭐예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교회 오래되고 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 짬밥이 대단하다고 몇 대를 걸쳤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막 드러내고 어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실제의 삶을 살아내는 건 아니에요. 영의 지식, 그분과의 만남의 지식들이 없기 때문에 주님을 실제 모르는 거예요. 왜? 많은 얘기를 해야 주님을 많이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주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어요. 귀로만 들었던 주님. 그래서 그냥 풍월만 읊었었던 그 주님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을 뭐래요? 눈으로 본다만. 골로새서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저에게 그거예요. 귀로만 늘 들어왔는데 이제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실제 눈을 보는 그 지식, 그 지혜의 삶. 그래서 날마다 새롭게 하심을 받는 거예요. 이 실제적인 고백을 한 사람이 욥이에요. 욥기 42장 5절에서 욥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은 영이시다고 얘기해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만져지지 않아서? 느껴지지 않아서? 볼 수가 없어서? 하나님은 시간 속에 계시지 않아요. 공간 밖에 계시단 말이에요. 시간 밖에 계시죠. 그분이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분인 거예요. 만드시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 속에 있어요. 공간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 속에 공간 속에 있으니까 뭔가를 느껴지고 보여지고 만져져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시간, 그분은 장소, 환경 그 밖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뭐라고 얘기해요? 창조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영이신 하나님, 시간 밖에 공간 밖에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요 시간대 그렇게 정해놓은 것이 그게 절기인 거예요. 자, 우리가 창조의 날을 살기를 원해요. 창조의 날, 여섯째 날을 살기를 원하죠. 창조의 목적대로 살기를 원해요. 주님의 형상, 주님의 모양을 담기를 원해요. 자, 이것이 여러분의 토를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의 머릿속에 지금 지식으로 돼 있어요. 머릿속에 들어있는 이 지식이 내 삶의 실제가 되려면 그분과 실제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그 만남이 되도록 하는 게 절기란 말이죠. 그래서 그분이 정해놓은 그때 그분과 만나게 되면 만났을 그때부터 어떠한 일이 일어나요? 날마다 내가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말을 새롭게 된다, 새 사람이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게 그 소리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 패사우 때는 특별히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만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화가 되려면 문자적인 지식이 있어야 돼. 성경을 읽었는데도 그냥 성경 안에 내용은 대충 교회 다니면 다 대충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적인 얘기는 잘 모른다. 자, 첫 번째 이해가 문자적인 거예요. 두 번째는 진짜 여러분이 토라를 공부하듯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하는 단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비유로 돼 있어요. 비유 상징으로 돼 있다면 도대체 이 비유가 뭘 얘기하는지, 포도나무는 뭘 얘기하는 것이고 떨기나무는 뭘 얘기하는 거지,
도대체 뭘 상징하는 건지 이와 같이 어떤 요 상징의 지식을 요 단계가 다 결정. 한 번에 점프가 없어요. 그럼 네 번째가 뭐냐면 영의 지식, 생명의 지식까지 가게 돼 있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토론을 티칭하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문자적인 부분도 하고 요 부분도 하고 비유도 하고 때로는 요것도 던지고 막 해요. 근데 솔직히 해서 나는 요것도 잘 안 되면 여러분 얘기하면 이제 더 갑자기 붕 뜰 거 이게 뭔 소리인지. 근데 여러분 계속 끊임없이 듣다 보면 여러분이 점점점 이 지식들이 실제가 되어서. 그런데 절기 때 그분을 만나면 이 모든 부분들이 다 놀랍게 하나님을 아는 실제적인 지식이요 삶으로 나타나는 지혜로 바뀌어버려요. 또 다른 표시로 도표로 하면 자 하나님의 성막인데 내가 늘 귀로만 들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 지식은 이제 점점점 뭐예요? 들어가면서 삶의 실제적인 눈으로 보기 시작해 하나님. 베드로전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1장에 3절인가에 보면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고 그랬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말이 뭔 얘기예요? 여러분 신의 성품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이건 불가능한 삶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직접 만나시는 거예요. 그분이 내가 정한 게 아니라 그분이 나는 시간 속에 있고 공간 속에 있어요. 나는 만나고 싶어요. 그분이 정해놓으신 시간 속으로 공간 안으로 들어오겠다라고 하는 그 정해진 시간에 들어오신 그분과 만나서 그분의 형상, 그분의 모양에 대한 지식을 그분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절기예요. 그게 절기. 절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이 모에드가 아니고는 절기가 아니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불가능해요. 갑자기 어느 순간에 지금 그 절기들이 다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공부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왜 한계가 있을까요? 정보들은 지식들은 이 세상에 그냥 지식적으로 올려놓은 것뿐이에요. 그러나 진짜 영이신 하나님 그분의 형상 그분의 모양 그분의 성품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에 속한 신의 영역에 속한 영적 세계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걸 가지고. 갈라디아서 4장 3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골로새서 2장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락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좇음이요 그리스도를 좇음이 아니니라. 20절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게 다 초등학문이래요. 초등학문을 가지고 어떻게 감히 그분에 대해서 알 수가 있겠냐. 갈라디아서 3장 24절 25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 성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그래서 초등학문을 쫓아다니도록 자꾸 몽학선생처럼 이끌어가는 거예요. 세상의 학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성품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훨씬 더 빨라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너희는 누룩을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묵은 누룩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했었던 그런 누룩들을 내어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가 유월절의 양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믿죠? 요한복음 2장 13절에 보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자 아까 3대 절기는 다 어디 올라간다 했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예수님도 지금 올라가요. 즉 예수님 저때 올라갔으면 아까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예수님이 유월절의 양이면 더 말씀대로 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날은 니산월 며칠이에요? 양을 며칠 날 준비해요? 10일 날 준비해요. 예수님 니산월 10일에 예루살렘에 지금 올라가셨어요. 뭐가 되기 위해서?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출애굽기 12장 3절 한번 보세요.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메인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수레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저게 보면 너희 메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10일 날 히브리어로 이시 세 이렇게 돼 있어요. 양인데 한 남자의 양.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그 당시의 사람들이 해석하기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양을 취하라. 양을 잡으라. 그렇게. 남자가 양이다. 잡으라. 이게 토라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메시지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통해서 그냥 양을 잡았을 뿐인데 그들에게 말때 이씨 세라고 어마어마한 게 이런 메시지가 숨겨 있을 줄이야. 이씨가 누군데? 예수. 양을 잡아야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서 나와요? 애굽에서 구원받아요. 그 남자 어린 양이 되는 그 남자를 잡아야 이방인은 뭘 받아요? 구원을 받아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아가 어떻게 양이 될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영의 말씀이 저게 숨겨져 있었는데 저 말씀이 이방인인 우리까지 올 수 있었던 거, 올 수 있었던 은혜는 뭐예요? 구체적인 은혜는 뭐예요? 어떻게 우리에게까지 저게 그 한 남자가 예수아인데 예수아를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영접할 수가 있었어요? 그 예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뭘 해왔어요? 양을 잡는 유월절 이 일을 계속 지켜왔던 거예요. 절기를 계속 지켜왔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가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유월절을 지켜오지 않았으면, 절기를 지켜오지 않았으면, 역사가 없었으면 이게 갑자기 3,500년이 붕 떠서 왔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절기를 지키는 이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오심도 성취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가 그렇게 중요하다고요. 깨달음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것하고 어린 양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 무슨 관계가 있어요? 3,500년 동안 쉬지 않고 절기를 지켜옴으로 인해서,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다면 아마 이상한 종교를 다 만들어냈을 거예요. AD 325년에 모여가지고 이상한 기독교를 만들어놨어요. 3,500년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제가 절기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이에요. 그 시간들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만남으로 인해서 뭐가 생겼어요? 하나님에 대한 실제적인 지식이 생겼다고 그랬어요. 그냥 토론을 놓고 토론하고 해서 또 다른 유대 신앙을 만들어내고 유대 전통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그 속에서 그 절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난 실제적인 지식, 그 삶을 살아온 그것이 계속 3,500년도 끊이지 않고 와졌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이 예수가 맞구나 하는 거예요. 예수가 기름 부음 받은 자이 그리스도구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거 이방인인 우리가 믿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 지식이 우리에게까지 왔기 때문에. 자, 아까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그랬어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이나 그리스도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예수아를 자기를 위한 금송아지 모양으로 만들고 있는 사람들도 여전히 있어요. 왜 금송아지로 예수를 만들어 놨을까요? 어린 양이 아니라 예수가 뭐예요? 금송아지가 된 사람들. 내 삶을 성공으로 이끌어줄, 내 소원을 만족시켜줄 그 힘 있는 존재로 여기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어요. 왜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가 금송아지가 안 되면 시험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는 금송아지라고 얘기하잖아요. 황소라고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양이라고 그래요. 어린 양이래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형상과 모양에 대해서 신의 성품에 그분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없으면 여전히 무지함과 초등학문의 농학 선생에 의해서 계속 거기를 쫓아가는 거예요. 토라는 오직 그분에 대해서만 얘기할 뿐이에요. 그분을 믿으면 금송아지가 더 커질 것이다, 더 확실해질 것이다, 어떤 능력이 있을 거야,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오직 토라는 오직 그분, 그 주님 한 분에 대해서만 얘기할 뿐이에요. 패스하는 구원이 자유예요. 무엇으로부터 구원이죠? 무엇으로부터 자유예요? 문자적으로 무엇으로부터? 애굽으로부터 자유예요. 그러면 그 애굽이 뭐예요? 나의 이기적인 자아라고 그랬어요. 나의 이기적인 자아로부터 자유란 말이에요. 어떤 걸 이기적인 자아라고 얘기하죠? 우리에게 다 자아가 있어요. 그런데 이기적인 자아, 너 참 이기적이야. 즉 자기를 위해서,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발동을 시켜요. 그러한 삶에는, 그런 이기적인 자아, 애굽이 발동하는 그런 삶에는 뭐가 있다? 싸발이 있다. 항상 사는 게 힘든 거예요. 그냥 고역과 고된 고난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싸발만 있는 삶을, 애굽 안에서 사는 삶을, 이기적인 자아, 이기적인 욕구에 따라가는 삶을, 그런 삶을 토라는 무슨 삶이라고 얘기하죠? 노예의 삶이라고 해요. 그런 싸발을 자르고 끊어내서 거기에서 나오게 해서 진정한 자유 가운데로, 애국 가운데서 나오게 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패사예요. 그런 은혜들이 풀어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기적인 자아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욕망이, 그래서 매년 끊어내는 거예요. 특별히 5783년 여러분 각자가 갖고 있는 사발에서 구원되고 자유가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패스하는 과정을 통해서 사발을 통해서 그것이 끊어질 때 성장하고 성숙되어져서 영적인 새해를 맞이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밤부터 시작해서 이제 7일 동안 쭉 되어지는 이 패사 기간 동안에 정말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그걸 끊어주셔서 잘라주셔서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자유함을 더 얻는 구원함을 더 얻으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소망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것이 패사가 되어져야 그러면 뭘 소망을 해요? 오순절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 다음 저기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또 그분과 만날 수 있는 또 그분이 지정해 주신 오순절이 내가 소망되어지고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은 영적인 성장과 성숙할 수 있는 아주 놀라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타임테이블입니다. 그런 은혜가 그런 기름 부심이 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